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한 질문이고 하나는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편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편한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편안한 게 좋죠. 당연한 질문이고요. 어려운 질문은 신앙에 좀 손해보더라도 편안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말하면 참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신앙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디서든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언어로 말하면 다윗은 현상금 걸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군사들, 추격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또 누가 다윗을 밀고 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같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다윗은 홀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다윗이 누군지.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소문에 과거에 들었던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소문이 났던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우리의 골리앗 대장을 일격에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면서 다윗이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위험을 느껴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죠. 그래서 침을 흘려서 수염에 흘러내리고 대문짝에다 막 미친 듯이 그적거리고, 그런 모습을 블레셋 왕이 보면서 저런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으라고 신하들을 나무래면서 다윗이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용사들 600명이 따라붙고 있어요. 용사들이. 그 용사들과 더불어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망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과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그를 따르는 용사들 600명 가족들과 더불어 동거했다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전략적 동거죠. 전략적 동거. 전략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거두게 되면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대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니까 서로 좋다,
정치적 전략적으로 동거하고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도피했을까, 블레셋으로 왜 망명했을까.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세 번째는 이상한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피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쳐서 그래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서 10년 광야 도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다윗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런 그 상황, 다윗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지치게 된 거죠.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1년 4개월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해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나 도저히 못 버텨. 더 이상은 힘들어. 나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보는 600명 용사들 가족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을 데리고 어디 도피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된 거죠. 블레셋 땅으로 가면 적어도 사울 왕의 추격은 피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령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좀 더 버텨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잘 그걸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잘 참으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한다 이 말이 경기 언어라, 경기, 권투 경기 같은, 상대방의 주먹이 날라올 때 이렇게 가드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턱이 타격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가드를 올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드를 올리세요. 좀 더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드를 내리면 그냥 얻어맞잖아요. 좀 더 버티고 좀 더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도피했을까?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지쳐서 그랬다면,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히브리어 원문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생각했다, 다윗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중요한 단어 앞에 나와.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다윗의 모든 생각이 자기 마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또 다윗은 누구보다도 영성 깊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적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생각이 다 자기를 향해 이렇게 함몰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도망 다닌 세월 10년이야.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어디로 도망가겠어? 불가능하지.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거야. 이럴 바에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안전하지 않겠어? 10년 전에 블레셋에 갔다가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미추광이 연기를 하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10년 만에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같은 실수를,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참 사람 안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은 피난처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땅이. 블레셋 땅은 가짜 피난처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1절 말씀에 참 유감스러운 것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루고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도피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인데요. 그 세 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건성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생각이 다 자기 마음속으로 향하게 있어서 꽉 들어차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된 것.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은 망명해가지고 어디에서 지내냐면은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수도, 왕도에서 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자기를 영접했지만,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그 신하들, 거기 있는 귀족들, 거기 있는 세력들이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단 말이죠. 감시당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순간 어려움이 다가올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기스 왕도 다윗을 받아들였지만은 다윗의 주변에 600명이라는 용사들이 있잖아요. 순간 땀만 먹으면 어떡하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블레셋 수도 왕도에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쩌다가 획가닥 돌아가지고 돌발 행동하면 어떡하나. 약간의 경계심이 있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왕과 함께 왕의 도성에 머무는 것이 죄송하고 제가 좀 불편합니다. 지방 성읍 하나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 중에 가장 변방 시골 지역
한 지역을 내주게 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 16개월이죠. 16개월. 블레셋 가장 남쪽에 있는, 블레셋 그 국경 가장 남쪽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 시글락이지만 여전히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울의 추격으로부터는 안전지대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 가족들이 16개월 동안 굉장히 안정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이죠. 다윗의 신앙이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3분의 1 이상이 다 다윗의 시인데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한 동안에는 다윗이 한 편도 시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바닥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편했지만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6개월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식솔들이 많잖아요. 600명 그 가족들,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글락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양이건 소건 낙타건 낙이건 다 그걸 탈취해서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지금 다윗이 친 그 민족들은 블레셋 적대 국가가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렇게 친분 관계에 있는 친한 나라들인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기스 왕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윗에게 물어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네겝은 사막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밑으로 내려가면 네겝의 사막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애굽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의 가장 끝자락 시글락에 머물고 있으며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저 애굽 나오기 직전까지 해변을 따라서 유다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내가 죽였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한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향한 믿음이 올라가요.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동족 유대인을 죽였으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눈밖에 난 사람이니까 진짜 내 부하가 된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의 심경이죠. 다윗의 심경이 어떠한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다윗이 이렇게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사는 거 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약탈하는 거 이런 걸 지켜본 사람들이 발고할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그냥 보고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다윗이 왜 블레셋 땅에 망명한 거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한 것인데 블레셋 땅에서는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아주 의연한 굳건한 다윗이었었는데 지금 다윗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의 삶이 안전했는데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엉뚱하게도 블레셋 땅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나는 안전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를 발고할까 봐, 사람들 눈치를 보고
아기스가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이니까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에요.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장소를 도피처로 여기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도피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찬송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는 좋아하는 찬송인데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절 가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변해요. 기도로. 주 안에 살면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피난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상한 은혜, 이상한 은혜.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군인들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도 참전해야 돼 라고 명령서를 보낸 거예요.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누구와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시간 지나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어요. 만약에 이 전쟁이 다윗이 참여했더라면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꺼내 들었다면, 칼을 휘둘렀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끝난 거죠. 왕이 되는 것 어림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칼로 친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이 왜 광야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지키기 원했던 거죠. 그런 그가 지켜왔던 믿음,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쟁에 나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3가지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허물이 있어도 베푸시는 은혜. 허물이 있어도 베푸시는 은혜. 전쟁에 참전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 장군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진짜 전쟁에 투입하면은 우린 다윗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돌이키면 우리 블레셋 군대의 후방이 무너지고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절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거 우리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하는 거. 얼마나 반대가 심각한지 아기스 왕도, 그가 왕이지만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 내가 자네를 믿지만 어떡하나 신하들이 저렇게 난리 치는데 저들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하고 나도 통치하기 어렵고 다윗 당신도 편하게 블레셋 땅에 지낼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다윗이요 섭섭하다 그래요.
아니 왕이 나를 못 믿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섭섭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다행인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은 가지 말아야 될 땅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은혜인 거예요. 이상한. 다윗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은혜.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어요. 이런 실수가 있다면, 이런 죄가 있다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잘 나가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징계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는 잃은 것이 없게 하시는 은혜예요. 잃은 것이 없게 하시는 은혜.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시글락, 그 블레셋 변방, 그 살고 있는 거주지로 돌아왔는데 성읍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 짐승들, 재산들 다 약탈을 당하고 아내, 자식들, 가족들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다 몽땅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왜 블레셋 땅에 망명한 것입니까?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아내, 자식, 소유 다 빼앗기고 무슨 낙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 맹세한 600명의 용사들이 그 분노, 아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서 겁탈당할지 모르고 노예로 살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한 것이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음성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잔잔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확성기를 트신다는 거예요. 어떤 확성기예요? 고난의 확성기.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대적의 땅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빌부터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남의 나라 땅, 저 시골 동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몸을 의탁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만 거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다윗아, 이제 너 돌아가야 할 때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7장, 28장, 29장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다윗이 엎드려요. 30장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가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어진 거죠. 여호와를 어떻게 힘입어요?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도록, 가족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용하신 목적, 고난을 허용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 중에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저 아말렉 아내와 자식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불태우고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간 저 아말렉 추격해도 될까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추격하면 이길 거다. 모든 걸 너에게 네 손에 붙일 거다. 600명을 끌고 가는데 200명이 중간에 먹은 게 없으니까 탈진해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주저앉았어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재산 그리고 아내 자식들 가족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이에요.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더라. 18절은 다 빼앗겼다고 말하는데 19절에는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상한 은혜죠. 다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이 있어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잃은 것이 없도록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밀어주신 은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본래 유대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면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어요. 유다 지파. 나중에 시몬 지파에 가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망명할 때는 이 시글락이 블레셋 가장 그 끄트머리 국경선에 있는 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스 블레셋 왕입니다.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금 다윗의 신분은 망명객이에요. 힘없는 존재인데 땅은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 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하면 땅을 자기 나라 땅으로 얻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노예로 부릴 수 있고 전리품으로 모든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왕과 장군들, 리더들이 할 일인데, 다윗은 망명자로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기스 왕이 전쟁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의 손에 시글락이라고 원래 유대 땅을 손에 넘겨주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남아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시글락에 있는 16개월, 다윗은 허물이 많죠.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도피한 거죠. 가서 못된 짓 많이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명령한 일이 아닌데 사람을 막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허물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을 영원히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유다 나라의 한 지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봐주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누굴 밀면은 결과 안 나왔는데 될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사람 밀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한 은혜다. 이상한 은혜. 허물이 있어도 은혜를 베풀어요. 다 빼앗겼는데도 되찾아오게 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막 그냥 뒤에서 밀어붙여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잘나느냐 못나느냐 그걸 생각해요.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연봉이 얼마냐. 하나님에겐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그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지금 실수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을 압니다. 지금은 형편이 저래서 저러고 주저앉아 있지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내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기질도 목회에 문제가 있죠.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덤벙거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다 들여다보시고요. 여러분의 행동 다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데 그러면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은혜, 그런 이상하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의 가슴은, 신앙의 가슴은 뛰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도피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죄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상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